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 이번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뭘 하든지 항상 반대만 이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쳐주시던 귀신을 쫓아내던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그것을 꼬투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릴까? 항상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거를 좋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나쁘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입장을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항상 늘 보면은 끌어들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지만은 여기서 손 마른 사람, 우리 그 킹제임스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렇게 또 번역이 되었어요. 오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풍병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내가 저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를 고쳐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니까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2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그 밀밭 그걸 좀 먹었더니 또 그걸 가지고 또 안식일에 저렇게 먹는다고, 아마 그들의 표현으로서는 안식일에 저렇게 처먹고 있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좀.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굉장히 안식일의 중요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죠.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근데 그 주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인간이 해야 할 근본적인 도리와 선과 의와 거룩함이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까지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뭐 아마 어제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월요일까지 뭐 거의 한 3일을 어떻게 보면 쉬잖아요.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놀러 가고 그럴 거라요. 또 오늘 주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날이고,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성경 읽는 것이 부족했다거나 내가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의 성도와의 교제가 부족했다면 이 주일날 보충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이 주일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 지나치게 넘어간다면 그거는 주일이 억압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일주일 중에 없었으면 하는 날이 주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율법과 규율로 사람을 아주 옴짝달싹을 못하게 할까? 이게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왜 오히려 이 안식일에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쪼이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게 주일날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행여라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명목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그는 사람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청교도들이 좀 이런 면이 좀 강하긴 했어요. 청교도들이 이런 면에서 좀 지나친 것은 있었어요. 굉장히 주일날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까 아주 그것이 참 그 스트레스가 되고 심지어는 아주 막 정신병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돼야죠. 경건한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이 되어야지 도이 주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는 주일은 어떤 식으로 해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 주일을 보내야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들은 싫어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고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고문이에요. 고문.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아주 뭐 정말 죽기보다 싫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이 시간에 나가서 골프 치거나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거나 강이나 바다에 가가지고 노는 것은 그게 오히려 고문이고 형벌이죠. 그러겠죠? 그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혹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데 그 마음이 전혀 아주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찜찜한 것도 없고 그냥 가볍다면 저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주의를 범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주의를 범하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일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억압을 해서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넌 지옥 갈 것이야. 넌 죽어야 돼. 너는 심판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쪼아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당신이 병든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럼 너희들 식대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움도 안 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속이 시원하겠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가만히 안 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좀 율법주의적인 면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주일이 반대로 너무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해요. 주일날에 쇼핑 가고 주일날에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어디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주일날에 자기 어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꼭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심한 것은 아예 주일 같은 거 무시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그냥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 중에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쪽으로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적인 억압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하다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풀어 헤쳐버리고 한다면 역시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균형을 맞춰야죠. 잘 균형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강팍한 자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한 자들의 요구를 따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5절에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보란듯이 오히려 그 병든 자를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비판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들이 없을 때 몰래 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하면은 그냥 주눅이 들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결단성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진리대로 믿고 행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 앞에서 아주 보란듯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보란듯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아주 그들이 보란듯이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제발 숨기거나 그저 조용히 어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누구에게 하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진리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죠. 직장 동료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가족들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친구들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걸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수치스러워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지극히 교회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변하는 이런 세대에서는 더더욱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리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세속의 물결이 더 많이 사실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예민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그분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을 찾는 자들,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또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근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벌써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악한 사단의 영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니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많은 질병도 고치셨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거는 인간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뭡니까? 신적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적. 신적인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목사가 또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그것을 교회가, 목회자가 앞에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이런 짓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오늘날 본받아갖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다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들을 쫓아가자, 저들의 말을 듣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는 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하는 것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유의 시간이니 어떤 귀신을 쫓는 시간이니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그저 흉내내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혹 그와 같은 일에 어떠한 역사가 있다고 해도 봐라, 저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걸 부인하냐, 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냐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 꼭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라고는 그렇게는 왜 믿지 않냐 이거예요. 사단도 역사하잖아요. 마귀의 권능이 적습니까? 마귀의 권능은 엄청나게 강해요. 마귀의 권능은 무서울 정도로 힘이 세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작정 여기지 말고, 저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깨어 있다면, 지금 대다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이비 은사주의자들이나 가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 또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겠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사기꾼들이 제대로 설 자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보니까 그러한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뭔가 신앙생활에 좀 밋밋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게 없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이 들고,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간증 책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갖냐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을 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거를 우리에게 추정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나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시대 딱 두 군데 빼놓고는 엄청나게 특별히 많은 이적과 기적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걸 원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보시면은 이 10가지 계명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이거 순종 안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도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체험을 자꾸 원해요. 천국을 보고 싶고 방언도 하고 싶고 내 병도 좀 치료받고 싶고 막 그런 것들, 뭐 어떤 예언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어떤 놀라운 성령의 어떤 뭐 세례도 막 받아가지고 막 그걸 더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성도들의 신앙도 사입이 비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홍대 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뭐 8월 15일 날 전병욱 그 목사가 새로 개척을 한다죠. 전병욱 목사가 성추행으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그런 목사가 또 그를 따르는 딸랑이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어요. 옛날 같으면 그건 꿈도 못 꿀 일이란 말이에요. 감히 그거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런 게 허용이 되는 시대예요. 그렇게 해도 그런 목사가 다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도 수백 명씩 벌써 모여 있어요. 수백 명씩. 그게 정신병자들이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사이코들이지.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정에 대해서 막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들이 그런 짓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이 싹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어떤 이단이면은 신천지도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몰몬교, 통일교 이것들 다 이단이지만 이런 이단들보다 더 교활한 이단들은 그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단. 그런 것들이 진짜 교회를 더 해롭게 이 복음 선교와 전도를 막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무엇인지 다 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만 이룬다면은 뭔 짓을 해서라도 이루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여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냥 막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요. 이게 과연 진리가 역사하는 진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을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를 이렇게 천박하고 비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하니까 지금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지금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6만 교회 넘었는데 지금은 한 5만 교회 조금 넘어요. 벌써 만 교회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부터 보면 이제 12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데 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렇게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12명을 제자로 부를 테니까 그 자격이 되는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시험 쳐서 12제자를 뽑았습니까? 예? 토익은 몇백 점이어야 되고 스펙은 어느 정도 되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면은 이 12제자들은 전부 다 탈락돼요. 단 한 제자도 사실 뭐 그렇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엘리트가 없어요. 뭐 전부 다 뭐 고기 잡던가 아니면 그 세관에서 세금 징수하던가 오히려 뭐 그 시대 가장 계층이 낮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아무리 많이 배웠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팍한 자입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강팍한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 근데 왜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베드로를 원했을까? 그 변덕이 심한 베드로.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불렀어요. 제자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은 틀린 거예요. 이래서 칼빈주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은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선택이에요.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는 뭡니까?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도 이 교리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낙담할 게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면 이 사람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재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오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막 그냥 이 세상 기업처럼 PR을 하고 광고를 하고 온갖 쇼를 하고 다양한 그 전도 기법을 사용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알파 코스도 하고 두날개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불러 세우신 자들,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가 우리가 계획하고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특별히
대형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커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사람들의 기술과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판매 전략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신실한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사실 가라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생각해야지, 그거보다 더 다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가족들로부터도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가족.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서 어떠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미쳤다. 야, 우리 형제 예수가 이제는 아주 완전히 미쳤다. 야, 맛이 갔다. 이제는 예수가 이 목공일을 그만 놓더니만은 저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거 가르친다더라. 이상한 짓 한다더라. 그러니까 31절에 보면은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할 정도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비난을 해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쫓겨나도 예수님 믿는 거라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욕을 먹든 어떠한 비난을 받아든 그거는 당연하게 여겨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의 친족들로부터 예수가 저놈이 미쳤구나, 저놈이 이제는 완전히 맛이 갔구나, 야 저거 빨리 잡아들여라, 저대로 두다 큰일 나겠다, 이런 대접을 예수님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대접을 예수님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불공평한,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손해를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우리는 여겨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미친 사람이 많아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친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디아블로 3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얼마나 지금 여기 밑에 PC방도 보니까 뭐 아주 애들이 막 몰려다니더만. 그거 미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사람들이 미쳐요.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미치면 큰일 나지만 진짜 미쳐서 정신병원에 가면 큰일 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사람들이 막 미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이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기꺼이 그래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역사상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비오네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일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더 집착하고,
여러분이 더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이 더 세속적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주변에서 야, 너 좀 미쳤구나. 너 좀 광신자구나. 야, 너 너무 그렇게 신앙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라. 분명히 이런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분에게 아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걸 정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너무 티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걸 추구하잖아요. 너무 티나지 않고 좀 적당하게 욕도 먹지 않고 이상하다는 얘기 안 듣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역시 비난받지 않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어느 누가 야, 너 너무 너 신앙과 믿음에 너 너무 좀 그랬다. 너 좀 이상하다. 야, 그건 좀 해롭다. 정신 건강에 좀 안 좋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실 정도로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또 심지어는 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는 저가 저런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거, 마귀 들렸다 이거. 이 정도까지의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명확하라는 뜻이에요. 명확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녹아 풀어져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한두 가지가 지금 우리를 한두 가지가 우리를 회방하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실 때 예수님이 넓은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부터가 좁은 길을 갔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뭘 하면 무조건 다 반대야. 뭘 하기만 하면 다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고 뭘 좀 하면은 무조건 저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다 비판받아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좁은 길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벌써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결코 넓은 길로 안락하게, 그죠?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욕도 먹지 않고 또 비방도 받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하는 그러한 길로 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예수님 자신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는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러는 것이지 그분 자신이 죄가 있거나 그럴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끝으로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라 하시니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해가지고 정말 두려워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 정확하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괜히 오만 가지 쓸데없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다면 그럼 결국 뭐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 죄를 말하는 것이지. 아야,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혹시 뭐가 있을까? 뭐 성령님을 욕해서 그런 건가? 성령님을 욕해도 그가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분도 많고 또 잘못 해석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다른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들이 다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면 결국은 뭐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 혹시 그동안 잘 혹시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딱 간단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다.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다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무슨 죄가 있을까?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도 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일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처럼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마리아도 사람인데 더 이상의 다른 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은 그 능력은 완전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은 전부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 아무리 어떤 말로 뭐 놀라운 해석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이 해석이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고 모든 주석가들과 모든 바른 위대한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확증하는 원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복음을 부인하는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멸시하는 죄, 이 죄를 짓는 사람,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무한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은 우리도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혹시 저주받을까? 내가 성령에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무슨 저주받아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회방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삶의 방식대로 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어느 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이고 평안하고 또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안전과 평안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찔러서 여러분 피곤할 거예요. 고단할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철저하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온갖 험한 말을 듣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또 갖은 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꺼이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참된 참 하나님의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